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을 선물로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들을 쓰시기보다는 겸손히 삶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작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돌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과거를 말할 때 택한 표현은 양을 치던 때가 아니라 양을 따를 때였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가 양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자신을 양 뒤에서 따르던 자로 낮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어휘 하나에 그의 자기 인식, 깊은 겸손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데려다가 붙드셔서 끄집어 내셔서 말씀 사역으로 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겸손히 따르던 자를 하나님이 데려다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서 순종을 배우는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겸손은 단지 낮은 말을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고 주님이 주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습관,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겸손은 소명 이전의 영적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양을 돌보며 뒤에서 따르던 습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시 따르는 순종의 근육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예언하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주체가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데려다, 끌어다가, 잡아 당겨서 이런 표현입니다. 때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모스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가 양을 따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다음 행보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가시밭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샤 같은 불의한 제사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 앞에서 그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아모스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야 할 자리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명은 지형을 결정합니다. 겸손히 따르던 자는 한 번 주의 손에 붙들리면 거절할 수 없는 방향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아모스의 담대함은 기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담대함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권력 앞에서 인기 있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사람을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지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수백 가지 시선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는 단 한 분만의 시선만 의식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담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더 빨리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용기를 낳습니다. 순종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만 힘을 쓰면 우리 안에는 늘 불안으로 또 조급함으로 채워집니다. 담대해지고 싶으십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은 그의 시작을 모세의 시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종이 무엇입니까? 손발이 되는 종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빛나는 순간에 중앙에 서지 않고 제외되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수종할 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없이 어찌 늙은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40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된 여호수아 1장 1절의 기록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은 사람의 시종, 하찮은 자리에 있었지만 결말은 여호와의 종, 위대한 자리에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리에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영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지요. 겸손으로 시작된 발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이런 하찮은 일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죽을 때도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찮고 보잘것 있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종으로 시작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변두리에서 시종 역할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승화시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 것입니다. 겸손으로 시작된 발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생애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의 직함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직함은 결국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작은 자리에 충성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을 따르던 자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시밭이라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말씀을 따르는 그 절정의 자리에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결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하찮은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위대한 직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시작은 다 달랐지만 우리 마지막에 끝자리에 설 때만큼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 목사, 너는 나의 종이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그 모두의 끝자락에 너는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 너는 나의 종이었다. 이 소리를 꼭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 아름답고 고귀한 자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십니까? 혹시 사람들을 주도하고 사람들을 여러분이 끌어가려고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겸손해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생을 마감하며 너는 여호와의 종이었노라, 이런 복된 선언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성장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